안녕하세요, 무당회장입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들 설 연휴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또 고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버스편을 일단 예매를 했고요. 아무튼 뭐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 명절 다워지지 않는 현상들이 참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명절 준비 다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가 입춘이었어요. 입춘맞이 이제 제수맞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이제 사실 입춘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집 청소를 하고, 여기가 이제 베란다인데 베란다 청소를 한번 이제 싹 쓸고 걸레해가지고 한번 싹 닦았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마루를 깨끗하게 닦았어. 우리 할머니들이 보면 옛날에는 대부분의 기와집이었고 이제 마루가 있었잖아요. 그 마루를 깨끗하게 닦던 우리 할머니 모습이 아직까지 떠오르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 햇빛이 이제 해가 뜨잖아요. 해가 뜨면서 이제 햇빛이 비추면 이제 마루부터 이제 비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루가 먼저 눈에 띄게 더러워서 닦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기운이 맨 처음에 이제 햇빛이 이제 마루부터 이제 타고 들어온다, 그러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마루를 깨끗하게 닦지 않았나, 이러한 이제 의미 부여도 지금 해보고 있고요. 그 마루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주술적인 어떠한 상징적인 무언가를 많이 달아놨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현대 주택으로 바뀌면서 이제 베란다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대부분은 일반 이제 주택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는 이제 현관, 특히 현관문을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다, 이러한 것을 오늘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대부분 자주 가는 이제 무당집이 있잖아요. 자주 가는 무당집이 있고, 우리가 또 뭐 가끔 찾아가는 무당집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무당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갓집한테서 위임을 받아서 조사님들한테 같이 기도를 올려주는, 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마케팅 대행사처럼 뭐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주면 거기에 맞게끔 뭐 쇼핑몰이나 검색 키워드나 이러한 것들을 대신해 주듯이, 무당은 신도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고 어떠한 주술적인 행위를 해주고 또 경문을 읽고 그런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의뢰를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갓집들을 어떻게든 이제 엮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 신당에 와서 100일 기도를 해라, 자기 신당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원해서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하지만 강요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내가 돈을 내고 무당집에서 굿도 하고 시성도 하고 공양물도 올리고 초기도도 올리는데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한테 맡겼으면 기도하는 몫은 무당이 나의 몫인 거고, 제갓집은 나가서 현실을 열심히 살고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가 그 기도에 대한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고 의뢰를 맡겼으면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갓집이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거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무당은 뭐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무당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산기도를 가든 전환기도를 하든 물기도를 가든, 그거는 뭐 무당에 따라서 또는 무당이 모시는 조사님에 따라서 가는 곳이 바뀌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신도분들하고 같이 기도 여행을 간다, 신도분들하고 어디 뭐 산기도로 간다, 그러한 것들도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해드려요. 예.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흡수가 되고 내 몸에 쌓여가고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해본 무당한테 맡기시고, 일반인 분들은 그냥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연애를 하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거를 끼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강요하거나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너무 힘들고 해가지고 전환에 가가지고 기도 잠깐 올리면서 뭔가를 좀 풀고 싶습니다 해서 오는 거는 저는 안 말려요. 하지만 무조건 와서 기도 100일 기도하고 가라, 무조건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가라, 무조건 와서 뭐 하고 가라, 저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제갓집도 그 제갓집 몸 안에 조사님과 신령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데 뭐 굳이 전환에 와가지고 무당집에 와가지고 그런 걸 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게 이제 일단 의문점이에요. 주기적으로나 정기적으로 어떠한 모임이나 초하루 때 모이거나 그러한 것들은 괜찮다고 보고는 있지만, 특별히 너가 업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묶여있기 때문에 등등등 해서 어떠한 이유와 핑계와 이러한 것들을 대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돈까지 냈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낼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내가 하지, 집에서.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집에다가 정한수 따놓고 하겠습니다. 집에서 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이고 그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왜 굳이 먼 거리를 가서 그 무당집까지 가가지고 그 시간에 잠을 더 자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하는 게 낫지. 왜 굳이 그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까지 의문점이에요. 제가 무당이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반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막 지금은 유튜브든 뭐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그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각자의 몫이에요. 이 무당한테 가는 것도 그 무당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신도의 몫이기도 하고 무당의 몫이기도 해요. 내가 볼 때 이 무당은 이걸 잘하면 이 무당한테 이걸 맡기고 이거는 이 무당이 잘하더라고, 그럼 이 무당한테 맡기면 돼요. 우리가 거래처를 한두 군데에다가 두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업체한테는 요거 맡기고 이거 잘하는 업체한테는 요거 맡기고, 물론 한 군데 몰아주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듯이 분산적으로 거래처를 만들어가는 경향들도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조상구술 잘하는 무당이 있으면 조상구술 잘하는 무당한테 조상구술 맡기면 되고, 부적발이 좋은 무당이 있다 그러면 부적은 이쪽 무당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내가 똑같잖아요. 예. 여기 가서 이거 사고 저기 가서 이거 사고 여기 가서 이거 사듯이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티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무속적인 영역은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일반인들이 그거를 잘 느끼느냐, 그것도 잘 없고, 느끼더라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궁금해하고 의문점만 더 들고, 그걸 또 무당한테 물어보면 또 좋은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소리가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물어보기도 겁이 난다라는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왜? 물어보면 무조건 구태해야 된다고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무속의 좀 단점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굳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드니까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게 좋습니다. 하실 생각이 있으면 연락을 다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도 이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든 일을 떼야 되는, 일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무시하고 그냥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뭔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피해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팔은 내가 흔들어야 돼요. 내 팔을 흔들 권한을 상대방에게 주면 그때부터 나는 종속된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갑과을을 따진다고 한다면 돈을 주는 입장이 갑이에요. 하지만 돈을 받는 무당의 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모르는 뭔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갑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무당은 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갑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어요. 갑과 을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예.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서 사람을 만날 때나 아니면 무속인 분들을 만날 때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선택의 권한은 나한테 있고 주도권도 나한테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내가 뭔가를 상담을 해야 되고 뭐가 안 풀리게 해가지고 주도권을 다 넘겨주는 경우와 이러한 경우는 정말 다르거든요. 예.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판단도 내가 하는 것이고 선택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안 져줘요. 이것만을 알고 가셔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주더라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는 주도권을 내가 상대방한테 넘겨주더라도 다 그 책임은 나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삶에서. 저 역시 나약하고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정말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다고 저 역시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를 주고는 있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이 단점을 내가 알고 가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좀 알고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대행해서 맡겼으면, 돈을 지불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보이지 않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현실처럼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막말로 버려도 된다라는 금액 정도를 가지고, 이 정도면 지불할 수 있다라는 금액 정도를 가지고 지불을 하고 내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런 인간은 어찌 됐든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 부여냐, 부정적인 의미 부여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떠한 살아가는 방식들이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초반에 제가 방을 청소를 하고, 어제 입춘이었는데 방을 청소를 하고 베란다를 닦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청소를 안 하다가 오랜만에 했어요. 근데 하필 그게 입춘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미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입춘이라는 상징성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의미 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좀 재수풀이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구나가 다 하고 있어요. 의미 부여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큰 의미 부여도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의미 부여를 안 하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과 힘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의미 부여를 하고, 내가 멈춰야 될 때의 의미 부여, 내가 가야 할 때의 의미 부여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책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내 삶에 긍정적으로, 또는 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의미 부여를 할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의 일상은 덧없는 게 많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봤을 때도 그냥 의미 없는 패턴이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났을 때는 그 순간순간만큼의 의미들이 조금씩 생겨요. 이것이 쌓여서 큰 의미 부여와 큰 행운과 큰 우리가 운이라는 것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운이라는 것은 오지를 않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조금 바꿀게요. 하늘은 스스로 행하는 자를 도와요. 스스로 움직이는 자, 스스로 실행하는 자를 도와요. 그것이 좋은 도움이든 지금 당장은 좋지 않은 결과든 내가 뭔가를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하늘은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팍팍한 삶이고 팍팍한 사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래도 계속 쭉 하다 보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가 찾을 수 있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고, 무당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몸문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의미 없는 일도 하고, 보잘것 없이 보이는 것들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어떠한 식으로 나한테 다시 올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는 이렇게 덧없이, 어떻게 보면 덧없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또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설날, 이제 목요일날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찍을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인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 또 많이 보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